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들으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온 땅의 주인 되시고 온 우주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를 축복하시고 예배를 연락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26편입니다. 시편 26편.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수많은 그 성경의 이인들, 영웅들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이스라엘을 인도해 냈던 그 출애굽의 주인공 모세, 또 가장 의로웠던 왕 다윗, 지혜로운 어떤 솔로몬, 또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또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이런 우리 성경의 주인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감히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맞습니다. 그중 한 명 한 명의 신앙이 참 대단하지만 성경은 그들의 장점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단점, 정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도 기록해 놨습니다. 그 단점들을 보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자부심을 갖는 자기들의 그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데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내 사라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은 조상을 자손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했지만 결국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날 지금 중동의 문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기근 때문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블레셋을 넘어가죠. 또 거기서 자기 아내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 누이라고 블레셋 왕에게 자기 아내를 넘겨주기까지 합니다. 신앙도 인륜도 저버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또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베드로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자신만만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목숨 걸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쳤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막상 위험에 처하게 되니까 나는 그 자리를 알지 못합니다, 맹세까지 합니다. 우리 이런 사람을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저자인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보여준 믿음 못지않게 단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결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다 알 겁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죄를 지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허세를 부리게 될 수도 있고 자기의 어떤 자랑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만약 하나님 앞에서라면 그럴 수 있습니까? 나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이런 이선적인 가식적인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편 26편을 보면 이선과 가식이 쩔은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26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 대단한 사람이죠. 2절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또 이 6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다니며. 하나님 앞에 당당히 자기가 완전하다고 고백하고 있고 또 무죄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고백은 엄청난 겁니다. 아니 자신이 스스로 무죄하다는 것은 참 그것도 대단하지만 대제사장이나 들어갈 수 있는 제단에 두루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무모하게 만들었고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당당하게 만들었을까? 우리가 괜찮게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난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다윗은 나는 완전하게 행했습니다. 나는 무죄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대충 읽으면 독자의 오류에 빠집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는 독자들입니다. 성도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성령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오류가 없도록 기록한 겁니다. 읽는 우리가 문제지 성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성경의 원천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 성경이 무효하다는 거죠.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성경 읽는 우리는 언제든지 언제라도 이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도 겉만 보면은 다윗이 아주 무모한 사람, 아주 이선적인 사람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 오늘 이 성경 저자, 원저자인 성령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편 1절에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않냐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읽는 건 지금 한국어 성경입니다. 그러나 언어 성경에 보면 딱 첫 마디 그럽니다. 오 주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의미가 다르죠.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시작됩니다.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사팟 벤 여호와, 나를 변해 주십시오. 영어 성경에는 judge me, vindicate me,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대변해 주시고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지금 다윗이 자기의 당당함, 의로움, 행위의 완전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내가 허물과 죄에 아주 너무나 깊이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무엇을 판단해 달라는 요청인가 하면은 그 뒤에 바로 1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1절은 도치된 겁니다. 먼저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그리고 나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움이 흔들리지 않냐고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흔들림 없이 주님을 믿고 살아왔던 이 삶, 이것을 주님 인정해 주십시오.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내가 주님 믿는 믿음이라면 한 번도 흔들림 없이 내가 주님만 믿고 살아왔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난 시간들을 다 되돌아봤을 때에 물론 나라를 통일하고 큰 왕으로서 업적도 남기고 그런 것들이 많겠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율,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보고 살아왔던 것. 이것 하나만큼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살아왔던 것.
그것만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오늘 1절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성경과 어느 성경의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성경 마치 내 의로움을 얘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다윗은 스스로 자신이 의롭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 오직 주님만을 믿고 그 믿음 변치 않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것만 인정해 주십시오.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 인생 살면서만 남겼던 업적을 가지고 공로를 가지고 어떤 내가 쌓아놓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거는 자랑거리도 못 됩니다. 오직 한 가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여기서 이 시편 기자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신의 완전함이 아니라 완전하지 않았지만 나는 흔들림 없이 주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내가 흔들림 없이 살았습니다. 인정해 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완전함은 행위의 완전함이 아니라 믿음의 완전함입니다. 자기의 행위의 완전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완전함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26편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여기서 그는 내 마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주님 시험해 보십시오. 영어 성경에는 test me, try me, examine my hear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시험해보고 나를 테스트해보고 나를 검사해보고 나를 검증해 보십시오. 내 믿음이 가짜인가 진짜인가 하나님 검증해 보십시오. 자기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믿음에 대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다니기 싫어서 안 가는 경우는 있었지만 요즘에는 다니고 싶어도 교회를 못 가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사실 2000년 기독교 역사 중에서 우리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누가 방해합니까? 누가 예배 못 드리게 합니까? 누가 기도 못하게 합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는 지금까지 이 모든 것들을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목사님의 설교가 없으면 성경을 안 봅니다. 완전히 제도화되고 시스템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거기에 완전히 물이 들었고 적응을 해버렸습니다. 반주 없이는 찬송가 안 부릅니다. 기타 없이는 찬송가를 안 부릅니다. 교회에서 함께 기도합시다. 통성기도 안 하면 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앙의 무능력자를 만들어 놓고 우리는 이것이 한국교회 부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죠. 시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견딜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이런 시간들이 지속되면서 코로나 끝난 이후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못할까? 저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시험해 보십시오. 나를 검증해 보십시오.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만큼 내가 하나님 흔들림 없습니다. 다른 것은 부족하고 다른 것은 내가 변변치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흔들림 없이 살아왔습니다. 시험해보시고 싶으시면 시험해보십시오. 나를 테스트해도 좋고 나를 검증해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서원을 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4절에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허망한 사람, 간사한 사람. 허망한 사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텅 빈 사람을 말합니다. 겉은 굉장히 세련됐고 아름답게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데 아무것도 없는 허망한 사람. 또
다른 번역본에 보면 사기꾼이라고 하는 사기꾼. 사기꾼들은 아무것도 없죠. 말만 요란하게 하죠. 이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내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가는 길을 내가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 잘 나가면 막 따라가고 싶고 닮아가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 고백합니다. 난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다 압니다. 경계하고 아무리 잘 나가도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으면은 좀 마음이 애잔하면서 또 그들을 우리가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은 없을 겁니다. 두 번째, 오늘 5절에 보면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라. 행악자의 집회. 사전에서 허망한 사람, 간사한 자들, 교회 안에 있는 자,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라면 오늘 5절에 행악자들의 집회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경계를 하는데 교회 안에 있는 행악자들 참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이 정통과 이단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단하면 뭐 여호와 증인이나 통일교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게 이단이구나 다 알죠. 요즘에는 새로운 이단이 등장했습니다. 기독교를 가장한 정치 선동가들 이단이죠. 어디 복음이 사회 개혁을 그런 식으로 하라고 가르쳤습니까? 엄연 이단입니다. 기독교를 가장한 이데올로기주의자들, 이념주의자들, 영혼을 구하는 기독교를 마치 사회를 구원하는 개혁하는 그런 해방신학처럼 사회적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정치 세력가들, 또 정치 세력화된 교회들, 저는 이것을 새로운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가르쳐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악랄했던 로마가 가장 악랄했던 시대에 정치적인 박해를 받았고 엄청난 불의를 경험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한 번도 정과 목사처럼 로마를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로마 비판한 문구가 있습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서 순교를 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또 유럽에 가서도 수없이 매를 맞고, 그런데 오늘 그들을 정치적으로 탄핵해야 된다는 그 바울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매를 때려 맞고 불의한 자들이 박해하면 박해를 당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끝까지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게 신앙의 길이지. 세상을 받고 핍박이 없는 세상, 또 사회 개혁을 해서 완전한 기독교적인 사회, 이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 기독교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있는 행악자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고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다. 우리는 오직 복음을 따라 진리를 따라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기서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이라 뭘 말하겠습니까? 오늘 시편 26편의 핵심 구절이기도 한 구절이 바로, 키워드가 바로 주의 기이한 모든 일입니다. 또 성경의 번역을 좀 제가 하나 짚고 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는다, 내가 깨끗하기 때문에 손을 씻는다, 전혀 반대 뜻입니다.
내가 무죄하기 때문에 손을 씻는 것이 아니라 손에 죄가 너무나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손을 씻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손을 씻어 무죄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성전을 출입할 때에 물때가 있어서 손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뿌리면서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심판하시고 우리 죄를 물으신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누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머리를 들고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자라도 우리 같은 죄인이라도 손만 씻어도 성전에 출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오늘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입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돌을 닦고 훈련하고 어떤 종교적인 경지에 오르고 그래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제까지 오늘 조금 전까지 세상에 살다가 손만 씻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손도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셔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피로 하나님을 담대히 뻔뻔하게 나갈 수 있는 축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기이한 일들이죠. 지금 다윗이 시편 26편 고백하고 있는 것은 내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 마치 자신이 너무나 완벽하고 완전하고 의로운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데 그런 고백으로 시작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시편 기자가 오늘 고백하고 싶은 것은 죄 많은 인생,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인생,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이 엄청나고 귀한 구원을 베풀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기도는 이제 주의 영광을 향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또 11절에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오늘 이 시편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 빼놓고는 좀 볼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뿐 아니라 모든 성경의 주인공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26편을 묵상하느라면 나 같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자에게도 예수님 때문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귀한 일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 하나만큼은 흔들림 없이 살아왔습니다. 나를 시험하시고 또 시험하시고 검증하시고 얼마든지 나를 하나님 평가해 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상 초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흔들림 없이 지금보다 더 견고하고 더 든든히 서 있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저도 이 영상 예배를 이렇게 찍으면서 수없이 시행착오를 합니다. 녹화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용량이 길어가지고 제대로 올라가지도 않고 그럼 점점 적응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코로나도 영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지나갔을 때 이런 시간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우리가 살아왔는가. 그런 또 내 신앙을 그런 단련하고 시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주님 앞에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믿음만큼은 흔들림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영광의 주님 앞에 내가 나갈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일들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다윗이 만난 귀한 일을 베푸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는 처소에서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더 강한 믿음으로 다시 새롭게 우리가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를 보면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오늘도 믿음으로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랍고 귀한 일, 오늘 시편기자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것을 찬양하며 노래하게 해주시고 어떤 험난 세상 가운데 놓이게 될지라도 더 강해지게 하시고 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단체로 만났던 하나님을 이제는 조용한 가운데서 홀로 깊이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권을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이 실험하실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실지라도 견디고 이겨서 이전보다 더 강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도 잘 이겨내서 밤이 깊을 때 빛이 발하는 것처럼 어려울 때 믿음이 더 빛날 수 있도록 믿음의 큰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귀한 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일교통하심 허물과 죄밖에 없지만 오직 믿음 하나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속죄함과 구원을 믿고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 사랑 귀한 성도들의 머리에 저들 가정의 자녀들의 생업에 교회에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 될지어다. 아멘. 네, 이제 한 주에서 두 주면 우리가 이런 예배 시간들이 이제 끝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또 시간이 올 줄 압니다. 잘 견디고 이겨내고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또 축원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